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이니까 교회 항상 이 맡은 직분을 돌아보는 결산의 달로 이렇게 한 달 표를 정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삶이 좀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삶의 환경은 참 편안한 환경은 결코 아니었던 이 한 해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또 뭐 거기다 더해서 또 감기까지도 이렇게 같이 유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는 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삶의 부담을 느끼는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2월 달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영향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직접 간접적으로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이 정말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이런 그 징조가 있는 전쟁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된 그런 그 한 해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지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삶 속에서 긴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실패가 생기고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뭔가 삶이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딱 찾아본다 그러면은 바로 그 원인은 이제 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죄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진 것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이 또 인생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가장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만 하는데, 안 따먹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불행의 원인, 정말 우리를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분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요한, 유대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온 세상 안에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에덴 동산에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올 한 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죄 용서 받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삶이 여러분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혜의 효력이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은혜 받은 것이 과연 내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은혜가 효력이 다 떨어졌는가? 뭐 이렇게 은혜를 의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삶 속에서까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삶의 방식이 옛날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 삶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 같이 승리하는 삶, 풍요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그 삶의 방식을 표현한다면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정말 그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느 목사님 앞에 이 목이 아픈, 저도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목이 잠긴 이유가 이 와이셔츠 너무 꽉 끼는 거를 입었더니 이게 꼭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 목이, 그러니까 이 뭐죠? 이 편도선 이쪽에 암이 있어서 목이 이제 병에 걸린 그런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냐,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서 우리 집사님 이 병을 주님이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이미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지금도 많이 아파요. 이 아픈 게 사실이고 나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셔서 나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편도선 병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믿으세요. 지금 내가 아파요. 나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지금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2000년 전에 고치셨다는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 아픈 통증이 있는 이 감각이 있는 것이 그것이 틀린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신 거 보니까는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고
집사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만 종이에다 글로 쓰세요. 기도원에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10,000번 쓰는데 한 일주일 걸려서 오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쓰면서 자기가 목이 아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이거 10,000번 여기 똑같은 거 뭐 들었어 그러면서 처음엔 불평스럽게 하다가 이게 쓰다 보니까 숫자를 세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고 쓰다 보니까 이거 쓰다 보니까 자기 아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10,000번 다 썼다 하고서 그거 쓴 거 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달려온 겁니다. 이제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픈 거 쓰느라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금 안 아파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딱 돌리니까 그냥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정보를 이렇게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주는 소스가 되는 것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육체대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믿지 않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다면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감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 감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감각을 초래나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예수님이 정말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에게 감각이 회복돼서 치료됐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감각이 이 장님된 눈이 떠졌습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눈이 떠진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 믿으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바디메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거 한 가지를 믿은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기를 건질 수 있는 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먼저 마음에 있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어졌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주님이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눈이 확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려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먼저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 감각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자기가 눈을 떠졌어요. 보여. 나는 눈이 떠졌구나 하고서 그때 믿는다 그러면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거 또 단추를 좀 풀러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끝없는 여전히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는 한은 오감은 끊임없이 이 작동을 합니다. 오감이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센서. 요즘에는 보니까는 차들이 센서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난주에 차를 샀는데요. 그 애가 보니까 이 차에 리미티드인가요? 그 종을 딱 뺀 거예요. 좋은 장난이고요. 근데 보니까 이 센서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자동 주행 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딱 세팅을 해놓으면은 차선을 따라서 자기가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센서들이 전후 좌우로 잔뜩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센서들이 정말 기민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센서 하나가 잘못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센서라는 거 감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는 한은 오감이 고장도 안 나고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각은 나에게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런 그 신앙이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는 것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영혼의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그 양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막 쏟아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것이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영혼에 믿음이 먼저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서 참 그 기도를 저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경선 집사님 같이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개인의 이제 사정이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신방을 갔습니다. 이경선 집사님이 계속 신방을 하면서 그곳에 정말 기도도 해주고 또 성령도 받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잘 열려있는 그런 심령인데 어머니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직 정말 연약한 상태라서 성령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자고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딸하고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2시간 반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반 동안 저는 얘기한 시간은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어머니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대부분. 딸들은 조금 내면. 그래서 그 어머니가 2시간 반 동안 쫙 얘기하는 것을 저는 끼어들 새듯이 잘 들어주고
아이고 목사에게도 꼭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일이군요 하고 공감을 탁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자기의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생활을 할 때 아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남편의 특성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들어달라고, 내 마음이 이런 심정이라고. 아이고 그랬어, 공감만 해주면 될 일을 갖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이랑은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러면서 이제 멀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제가 더 잘 알고 더 새겨들어야 될 그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정말 잘 깨워서 들어야 될 그런 얘기군요. 내게 필요한 얘기군요. 참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기 전에 이제 아기는 그 딸아이는 이제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딸을 불러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악수를 딱 한 번 하고 딸하고 악수 한 번 하고 엄마한테 악수를 한 번 하고 딸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너무 아이가 참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손을 꽉 잡고 주여 이렇게만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날 밤중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근데 무슨 꿈을 꾸느냐, 용의 꼬리를 꽉 잡는 꿈을 꿨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딸아이가 꿈을 꾸고 나서 이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봤대요. 그게 꿈에서 용꼬리를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안에 붙어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딸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자유를 얻었답니다. 그 딸아이는 사실 좀 개인 가정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입양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집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많은 이 아픔,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억압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계속 무거운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생활도 참 적응하기가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해 굉장히 절망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게 싹 다 사라지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마음에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나 이제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나 이제 자신 있어요. 이런 마음이 확 이렇게 생긴 것을 아마 지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웬일이냐. 자기 아이의 상태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경수한테 고맙다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그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지원하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지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각으로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보다는 여전히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감각을 붙들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실패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지지난주인가 그 김선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들으셨습니까? 광림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분들은 참 놀라운 형제입니다.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그리고 누구죠? 김국도 목사님. 이 삼형제가 전부 다 서울에서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잘 아시는데 김선도 목사님은 광림교회를 사역을 하셨죠.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동생분이 김홍도 목사님, 금난교회를 시무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굉장히, 그분들 다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서 많은 그런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광훈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디서 영향을 받는지 바로 이 김홍도 목사님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은 임마누엘교회 저쪽 잠실 쪽에 유리성전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를 하고 계시죠. 이 김홍도 목사님이 자기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삶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요소가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는 방법,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구별하는 방법,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는 이 방법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 바로 그 일을 시켰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구별시키는, 이 시간을 구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중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 특별히 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완성한 주일이다. 물론 요즘 들어서 뭐 주일을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런 그 얘기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고 절대로 주일은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먼저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한 다음에 주일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그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간의 주인이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이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강력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물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조와 헌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레위들이 땅을 위협으로 안 주고 대신에 11조를 이 제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그 11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때에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시험해 보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 그것은 이제 성직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는 하지만은 성직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성직자를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에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세상이었지만은 거기에서 한 가지 주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죠.
아주 불행해지는 사건입니다. 아주 불행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완전히 불행으로 바뀐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할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삶이 복잡하고 정말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그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손을 댔을 때 불행한 결과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한 시간을 내가 손을 대고 내가 임의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선악과를 따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놓은 물질을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선악과를 손을 대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는 것 같은 불행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오늘날의 선악과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정말 물질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잘 구별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구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내 이성, 내 논리, 내 육신의 감각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정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이런 삶으로까지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